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척 스인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10%는 이제 사건 10%, 그리고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혹은 태도 90%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한 컵에 물이 반 정도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반밖에 없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과거 시험을 치르려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기 이틀 동안 꿈을 3번이나 꾸었어요.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면 이렇게 높은 벽 위에다 배추를 심는 그런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은 두건을 쓰고 그 위에 또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꿈, 그리고 세 번째 꿈은 사랑하는 사람과 등을 맞대고 돌아 누운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이틀 연속 꾸게 되니까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 꿈이 무엇인가 좀 해몽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배추를 벽 위에 심었으니까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고 허무한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까 그것도 아무 필요 없는 일이고 헛된 일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맞대고 돌아 누웠으니까 그것도 다 헛된 일이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여관으로 돌아와서 짐을 이렇게 싸고 있는데, 여관 주인이 물어봤어요. 왜 과거 실험 치르러 왔는데 짐을 싸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지정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 여관 주인이 이렇게 해석해 주더래요. 배추를 높은데 벽에다 쌓았으니까 높은 자리까지 오를 것이고 높은 성적으로 합격할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잘했다는 이야기고, 등을 맞대고 누웠으니까 돌아 누우면 쉽게 되는 일이니까 쉽게 뜻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과거 시험을 치고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출생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출생이 아버지가 로마인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면 온전한 히브리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출생도 대단한 사람이고, 학벌은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율법의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그런 문화생이 바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의원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우리가 300명 많다 욕도 하고 그러지만 대단한 권세입니다. 국회의원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중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생명 다해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대단하고 아주 대단한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에게 은혜라는 말이 어울릴까?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식, 최고의 신분, 최고의 열정,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불태워드린 이런 사람이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우리 사람들은 조금만 뽐낼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어떤 일을 해내면 자기 속으로 그렇게 생각, 내가 해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들을 행하고도 내 모든 삶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일을 이루었든지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 헤쳐왔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뭐 그런 게 있겠어, 운이야,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잘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까지 하면 13명, 그리고 나중에 마띠아까지 하면 14명.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판 그 죄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고, 이런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을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데 바울은 맨 나중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그를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동번역은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제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럼 그렇지, 나같이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겠지,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셨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를 부르셔서, 팔싹둥이 같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우리가 합당해서, 아니면 우리가 탁월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시면 세상에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에 맞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셨다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용하실까?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일에 사용하실까? 생각해 보면 은혜 밖에는 그 해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아무런 조건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으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오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름받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사도 바울은 찬성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실제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동조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자기는 도저히 쓰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가지고 구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원수였고 마땅히 형벌받을 그런 죄인이었고 믿음의 길과는 반대로 걸어가던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조건만 미달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버림받아야 되고 마땅히 형벌을 받을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음밖에 안 나오면 대략 난감하시죠? 제가 언젠가 이제 점심을 사택에서 집에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다시 나오는데 한 자동차가 그 길로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길이 양쪽에 이렇게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조금 힘들어요. 조심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여자분인데 이제 그 길을 지나가다가 못 지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봐줬죠. 봐서 이렇게 해서 가시라고 하니까 저 얼굴도 안 보고 목소리만 듣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도 목사님인 줄 아는구나. 제가 참 무서워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착하게 생기고 꼭 목사같이 생겼고 목소리도 목사지만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어디에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를 사용해 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더 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더구나 주님 섬기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본으로부터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라는 존재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덩어리입니다. 은혜 덩어리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에 다만 쓰임받는 것뿐인 것입니다. 세상에 더 낫고 우리보다 더 탁월한,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이 소중한 주님의 일에 나를 불러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더욱 충성되게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도 그것도 은혜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사와 모든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복일 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은사와 재능으로서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감당할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앞에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은혜를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고 마귀의 괴계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가 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면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들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주님 앞에 충성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바른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했지만 전부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자기 교만이었고 자기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는 자기는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그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 특징들이 나오는데 어떠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마음이 변해서 우상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불의하고 추하고 탐욕과 시기와 살인, 분쟁, 비방, 교만, 무정, 무자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독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도 새로워지고 입술도 달라지고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좋아집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들리고 성경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도 달라지고 새도 달라지고 산과 바다도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도 멋있게 보이고, 아멘이래요. 남편도 좋아지는 거예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은혜 받은 성도치고 관계가 나쁜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치고 관계가 나빠지는 성도는 없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직 복음을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자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함을 보였고 자신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충성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자로 자기를 여겼습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자로 생각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해서 그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가 은혜 되도록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자기를 쳐서 순종하게 하는 일에 더욱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수요 예배에 마태복음 포도원 비유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도,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고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귀로 끝나고 육신으로 끝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은 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형편들은 다 다르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무엇을 지금까지 이루었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호흡 주셔서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우리가 움직이며 걷고 기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그 인생들이 그렇게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도리어 주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도리어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분뇨같이 여겼어요. 분토같이 여겼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이 주님이고 주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내일을 살아가고 또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한 주간은 마지막 주일이 있기도 하지만 또 2025년 첫날이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이 2024년 마지막과 2025년 첫날을 잘 연결하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연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망년회다, 새해다 해서 망년회를 실컷 즐기고 또 새해는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해돋이를 보러 간다든지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남은 몇 날을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권면하겠습니다. 2025년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는데 소망 세 가지 이상 우리가 적어보자, 기록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나눠드렸는지 아니면 게시판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그 2025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소원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자. 그리고 그것을 성경책에도 내버리고 본인은 잊어버리지 말고요. 자기 성경책에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또 한 해 동안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과 또 2025년 이 첫 번째 주간 동안 한 2주간 정도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